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 6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대부분 어느 정도씩 게으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씩 게으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게으름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대체 게으른 것인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게으름이 완벽주의에서 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데 지금 내 실력이랑 내 상황은 그 일을 내가 기대하는 만큼 해낼 수 없어서 일을 미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있어요.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시작의 습관,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 미루기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심리 처방, 이거 사고 싶을 정도로 자신의 괴로움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른 말로 이들은 회피형 완벽주의자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게으름의 원인으로는 아주 단순하게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편하고 재미있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것을 그만둬야 되는 시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아니면 그 행동에 머무를 때 자기중심성으로 인한 게으름이 되는 것이죠. 혹은 게으름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하고 재미있어하는 이것을 그만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해야 할 일이 지금의 편안함이나 재밌음보다 별로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돼서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지금 내 상태는 좋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매력이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게으름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이든 자기중심이든 자기 합리화이든 자기 숭배이든 아니면 가치의 상실이든지 간에 아무튼 게으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렇게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고 했던, 그러니까 막 방금 신앙을,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처음 가져서 새 신자가 된, 새로 지어진 교회가 된 그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데살로니가전서 교회에서 그 교회를 칭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칭찬받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장 11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만들기만 하고 자기는 일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은 안 하는데 일을 만들기만 해.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일을 책임지지도 않고, 여러분 내 주변에 내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질어질하죠. 그러면 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했던 걸까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들의 게으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왜 이들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당시의 데살로니가인들의 게으름의 원인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의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들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내일이나 모레, 뭐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굳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바른 믿음이죠. 정말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함과 동시에 어차피 이 세상이 얼마 안 가서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종말이 오고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이제는 끝날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살고 마지막 때만 준비하고 우리 믿음만 지키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곧 종말이 오니까 열심히 안 살아. 그리고 그냥 내 믿음만, 내 거룩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쟤네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생각, 어차피 주님께서 곧 오실 거니까 그냥 믿음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나요? 진짜로 주님께서 어차피 곧 오신다면, 어차피 이미 나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고, 이미 여러분의 주머니에 천국행 티켓이 들어있고, 그리고 곧 진짜로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명예를 얻으려는 목적도 아니고 돈을 얻으려는 목적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일하는 건데, 주님이 곧 오시면 진짜로 여러분 그냥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살면 어떨까요?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물들어서 죄악된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깨끗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망한 세상, 그냥 내 믿음만 지키다가 그 나라, 영원하고도 안전한 그 나라를 맞이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로 사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표면적인 문제들 뒤에는 늘 무언가 더 궁극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종차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인종차별 문제는 인종차별이라는 행위 뒤에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 문제, 사회적 문제라고 우리가 칭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인종차별 스탑이라고 막 외치지만, 여러분, 그냥 스탑하면 스탑되는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죄가 있다고요. 그 죄로부터 시작된 인종차별 문제로 사회적으로 드러난 거라고요. 어떤 죄가 있죠? 여러분, 그냥 난 저 사람이 싫어, 그냥 얼굴 색깔 다른 저 사람이 싫어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짓밟아서, 인격적으로 짓밟아서 나의 우월함을 느끼면서 만족하고 싶어하는 인간 본연의 죄성이 있어서 그로부터 시작된 인종차별 문제. 근데 다 같이 그걸 즐겨. 다 같이 인종을 차별하면서 우월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게 집단적으로 그런 죄성이 발휘되어서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회 문제 뒤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운동 아니면 정책으로 그런 문제를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말로 차별이 없어진다고요? 정말로 죄인들이 차별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세상의 각종 차별이나 뭐 지구온난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 뒤에는 사실
인간 본연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이 바뀌지 않는 세상, 그러면 결국 전사님, 그럼 결국 정말로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네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다 아셨을 텐데, 분명히 이 사실을 다 아셨을 텐데 왜 이 바뀌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더러 게으르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다 와라 라고 하신 걸까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간단 말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세상이 여전히 엉망일 텐데 우리가 대체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 오라는 거예요? 어차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우리한테 뭔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신 걸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세상, 더 윤택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 여러분, 이런 구호를 외치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오기 전에 더 나은 세상이 될 수는 있어도 늘 궁극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죄된 세상이거든요. 정말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차별이 없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차별을 없애려고 하니까 안 없애지죠. 죄가 있으니까. 죄에서부터 나온 차별인데. 게다가 세상이 조금 더 살게 나은 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 그 더 나은 세상에서는 누가 살죠? 죄인들이 살죠. 그래서 잠깐 어떤 엄청나게 훌륭한 정책으로 인해서 가난의 문제를 한 계단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도, 한 계단 완화시켰다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에 죄인들이 사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꾸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너희 세상을 바꿔,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꿔라는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 한 영혼의 그 인생을 바꿔라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다시 태어나게 되죠. 멸망으로 걸어가던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는 헬 조선이라고 외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던 한 인생이 이제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외치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는 영혼이 이렇게 한 명, 두 명 생겨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과 눈물로 주님께로 데려갈 때 그때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아주 쉽게 오해해요. 우리가 세상을 뭔가 바꿔서 더 나은 세상으로, 사회가 말하는 그런 구호처럼 평등, 정의, 맞지, 이런 것들 이뤄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우리가 이루면서 사는 삶, 내 소명을 이루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환경 문제가 문제지 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훌륭한 환경 정책을 만드는 동시에 이 소명,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명을 동시에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소명이 사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의 영원한 존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 죄의 열기를 내뿜지만 그 열기에 치여 살던 죄인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파격적인 세상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했던 일하지 말고 재림을 준비해.
그냥 일하지 말고 우리 믿음만을 잘 돌아보자. 일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돼. 하는 그 말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 그 영혼들이 널려 있으니까요. 우리 학교에 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학교에 널려 있으니까요. 어차피 종말이 올 거니까 그냥 학교도 안 가고 대충 살다가 성경만 읽다가 천국에 가자. 아니요, 그 학교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왜 충실히 공부해야 되나요? 어차피 세상적인 지식이 이 성경 지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지식인데 왜 세상적인 지식을 공부해야 되죠? 오늘 바울이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일하지 않고 그냥 이들의 주장대로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요. 그러면은 그들은 일하지 않았는데 먹긴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먹긴 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먹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남들이 일한 걸로 자기가 먹고 있는 형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이 그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충실히 일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데 일 안 하고 허랑방탕하게 그냥 게으르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버려다 주는 거 먹고, 여러분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이 복음을 값지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게으를 때 세상 사람들이 복음까지도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충성되지 않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충성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먼저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그리고 길거리에 지하철에 버스에서 여러분 그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휴대폰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공허하고 우울한 영혼들이 거기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런히 살고 바르게 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이제 뭔가 다르게 사는 우리를 보면서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그때 주님의 복음을 꺼내서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것 때문에 네가 다르게 사는 거라면 나도 그거 가지고 싶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않을 이유, 우리가 게으르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게으름이 그냥 세상적으로 부지런히 사는 건 착한 거, 게으르게 사는 건 나쁜 거, 뭐 개미와 뭐 배짱이 그냥 이런 윤리적이고 이소무화 같은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게으르지 않을 이유, 그게 나쁜 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게으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거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바울도 이 교인들에게 본을 보였고 이제는 이 교인들이 세상에 본을 보여야 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어떤 본을 보였는지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수고해서 스스로 생활했죠. 단순히 바울이 그냥 미안해서나 아니면 좀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례비를 받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구약시대 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그리고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적으로 매우 합당한 일이었어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권리가 있으나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례비 받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적 권리가 있으셨지만 그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죠.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권리가 있지만 여러분 왕궁의 가장 귀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도 모자를 파네. 그 왕궁의 가장 좋은 곳도 예수님께서 누우시기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리일 텐데 여러분 말구유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제자들 모두가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도 그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발을 닦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제자들을 의자에 앉히고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이처럼 서로 발을 닦아줘야 할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할 때 아무 장애도 없게 하기 위해서 굳이 내 모든 권리를 그냥 참는다. 안 할 수 있지만 기꺼이 하고, 내가 무언가를 안 할 수 있지만 기꺼이 그것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다 할 수 있지만 기꺼이 참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 기꺼이 내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게으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게으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죠. 왜요? 그 시간에 내가 게으르면 나만 편할 텐데 내가 그 시간에 충실히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본을 보이면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을까? 한 명이라도 더 나를 통해서 주님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우리 삶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미덕이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공식적으로 나쁜 놈이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욕할 수 있죠. 게다가 내가 피해자라면 나쁜 놈이라고 욕할 수 있죠. 그러나 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것. 왜요? 친구들 사이에서 본받을 만한 기회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드러내려고요. 다 욕할 때 나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야 너가 제일 많이 당했잖아, 너도 뭐라고 말 좀 해 라고 할 때, 그건 내 방식이 아니야. 여러분 그때 뭔가 다르다는 걸 친구들이 직감하지 않겠어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일 때 쟤는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저 안에 있는 게 대체 뭐길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살려면 여러분 세상보다 2배로 넓은 마음의 품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살려면 세상보다 2배로 넓은 마음의 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2배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냥 게으른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누워서 괜찮아, 누가 날 욕해도 괜찮아,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2배로 넓은 품으로 2배로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게으름에 대한 태도는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단순히 우리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냥 내가 천국 티켓 얻은 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천국행 티켓을 쥐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제 초대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사는 것, 굳이 고생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또 예수님께서 굳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바울이 굳이 그랬던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굳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굳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치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고난을 마음으로 다 받아내면서, 삶으로 다 받아내면서 굳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외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모두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밥 먹고 잠자고 놀고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이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별된 삶이 누군가의 영혼을 흔들고 그 삶의 이유를 물어보는 친구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